가장 귀한 시간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생명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 제목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응답되게 하옵소서. 오늘 저희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에게 총명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청종하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레위인의 정결 예식을 치르라고 명하십니다. 우리 민수기 8장 5절부터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레위인들을 정결하게 하시는 이유는 레위인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봉사할 준비를 하게 함이었습니다. 이 준비가 무엇이냐 하면 레위인들을 온 천하에서 벌써 구별된 민족,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에서도 더 구별된 사람들로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레위인들을 더 거룩하고 거룩하게 만드시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정결예법의 세부 내용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8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아멘. 먼저는 속죄의 물을 레위인들에게 뿌렸습니다. 사실 이 물이 어디서 특별하게 끌어온 물이었겠습니까? 또는 무엇을 섞은 물이었을까요? 또는 끓인 물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이 물은 특별한 물이 아니라 평범한 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준비한 것뿐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가르침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내신 것은 거룩하고 특정한 의미를 지닌다입니다. 계속해서 레위인들의 정결 예식법을 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의 전신에 난 털을 삭도로 밀도록 명하십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전신의 털입니다. 전신의 털을 삭도로 밀도록 명하십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나실인 규례를 우리가 앞서 봤지만 오히려 나실인들은 삭도를 대지 않는 것이 그들을 구별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는데 반대로 레위인들의 정결 예식에서는 오히려 전신에 난 털을 밀게 하십니다. 이것에는 크게 두 가지의 목적이 있어 보입니다. 첫째는 그들을 타인들로부터 구별하는 표식이 됩니다. 이것은 나실인과 똑같은 것인데요. 온 이스라엘이 알고 있는 레위인들의 정결 예식에서 레위인들은 머리며 팔다리 할 것 없이 전신의 털이 밀렸습니다. 분명 외관상, 미관상 충격적인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다. 제가 하루아침에 머리가 다 밀려가지고 대머리가 되었다면 어떻겠습니까? 분명 이스라엘 중에서 그들은 확연히 구별되는 외모였을 겁니다. 레위인 자신도 타인들과 다른 특이한 그 모습을 알고 있었을 것이며 보통의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레위인들을 그 특이한 모습을 지금 정확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레위인들의 특이한 외모는 지금 보통의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구별하는 표식이 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소유로서의 레위인을 의미합니다. 이 어찌 보면 수치스러운 몰골에 털이 다 밀린 레위인들은 그 과정에서 인간적인 수치심을 느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비록 영적으로는 하나님께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받는 느낌으로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밀렸을 수도 있었겠지만 일각에서는 하나님 너무하시는 건 아닌가? 왜 나의 털을 다 밀라고 하실까? 몰골이 흉측해질 텐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 있었을 겁니다. 그런저런 이유들을 뒤로 하고 선택의 여지 없이 모든 레위인들은 털이 밀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 스스로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상태임을 자각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소유권과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상기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셋째로는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법을 훈련받게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전신의 털을 다 민다라는 것이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문화, 역사적으로 볼 때 깨끗해진다라는 증거가 전혀 없습니다. 털이 오히려 깨끗하게 하는 수단이 되기도 해요. 어느 면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정결 예법으로서 온몸의 털을 미는 것을 제정하셨습니다. 이것은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정하는 기준이 완전한 기준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다 하시면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해야 합니다. 그분은 충분히 그러실만 합니다. 우리가 이해가 안 되고 우리의 가치 판단으로 그것이 합당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정하시는 기준은 참 기준이 되십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천지 창조주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모든 우주 만물의 주춧돌을 세우신 분이며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의 시간도 해가 뜨고 달이 지는 천체 주기를 만드셔서 생겨난 것입니다. 우리에게 흐르고 있는 이 절대적이라는 시간의 개념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레위인을 정결예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합니다. 이 부분은 너무 당연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사람이 천국 가는 특별 은총을 받지 않았더라도 보통 사람이 크고 중요한 일을 행할 때는 목욕제계를 하거나 의복을 좋은 것, 깨끗한 것으로 갈아입는 것은 당연한 일 중 하나입니다. 또한 큰 인물을 섬기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든 일에 임하고 그 인물의 앞에 설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자신을 꾸미는 것이 자신과 자신이 맡은 임무에 합당하기 때문인데요. 저도 특별히 교회에 입장할 때 좋지 않은 것을 입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예배 때, 특히 성회 때에는 더더욱 좋은 것으로 차려입고 옷의 상태와 위생 상태를 체크하는 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또 저의 마음도 평안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제 본문 8절을 읽으시면서 레위인의 정결 예식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민수기 8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가져오고. 아멘.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섬기는 레위인들은 죄를 미워하시고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그들의 죄를 해결해야만 하는 의무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사랑을 동시에 보여주시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죄를 미워하시며 죄악과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죄악은 죽음으로 피로써 사해져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레위인들을 지키고자 하셨습니다. 그들이 혹여나 알지도 못하고 지은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렇기에 이 피의 제사들, 불사르는 제사들을 드리게 하신 것입니다. 자,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온 회중을 모으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존전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안수를 받게 하십니다. 민수기 8장 9절부터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멘. 이때 셀 수 없이 많은 민족의 구성원이 다 안수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지파의 지도자들과 유력자들, 장로들이 대표로 안수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레위인들이 이스라엘의 안수를 받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받은 축복이 레위인에게 전가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둘째로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필요한 능력을 충만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레위인들은 이스라엘의 안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시기에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방법 중에 요제라는 제사가 있습니다. 흔들어서 드린다라는 의미인데요. 이 요제는 제사장이 제물을 높이 들어서 흔들었다가 내리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로 드리는 제사 품목은 특별히 하나님께 바쳤던 것을 다시금 제사장들의 양식으로 환원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레위인들을 요제로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레위인들을 하나님께 요제로 바쳤고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로 이어지는 대제사장에게 레위인들이 드려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론 가문의 수하에 레위인들이 위치한다는 전의 말씀을 우리가 나눈 적도 있습니다. 민수기 8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이렇게 아론 가문에게 소유된 레위인들은 그 목적이 아론의 한 가문을 흥왕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수많은 레위인들이 정결 예식을 하면서 아론의 가문 밑으로 그 수하로 들어가는 것이 아론의 가문의 축복이다, 아론의 가문을 위해서다라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세부적인 명령을 청종해야 함을 믿습니다. 가끔 가다가 하나님께서는 세부적인 명령과 대화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들이 때로는 이해가 안 되고 나의 가치로서는 부당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준을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기준은 참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그 모든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레위인의 정결 예식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간접적으로 보았습니다. 명심해야 할 것은 구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하나님의 모습이 지금 하나님의 모습과 다를까요? 같습니다.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세요. 영원 불멸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해되지 않는 세부적인 내용들을 명하실 때가 있고 즉각 순종을 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만날 때 이스라엘처럼 이 레위인들처럼 100%의 순종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하기를 바라며 또 그 순종을 실제로 믿음으로 보여주는,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막힘없이 넉넉히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